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이 만남 시리즈 함께 묵상할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에 관한 것입니다. 네, 말씀을 읽고 이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11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4대더라.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누가복음 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지루해하고 또 읽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족보 이야기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구의 아들은 누구이고 이런 내용이죠. 그러기에 구약에서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 쭉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읽기를 1월 달에 시작해서 열심히 읽다가 물론 이 출애굽기 후반부와 성전 짓는 이야기 그리고 레위기의 이 율법에 관련된 제사와 각종 법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읽을 때도 물론 읽기를 힘들어합니다. 제일 어려운 마치 성경의 사람으로 따지면 뼈대와 같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뼈대가 정말 중요하듯이, 척추가 중요하듯이 이 족보 이야기는 아주 깊은 그런 의미와, 그리고 그 뿌리에 관한 중요한 그런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뿌리를 찾아서, 바로 인류의 뿌리, 우리 조상의, 또 나의 존재의 뿌리를 찾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 뿌리는 이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기에 눈에 이 줄기나 가지처럼 확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통 우리가 우리 조상을 몇 대까지 기억합니까? 네. 뭐 할아버지 때까지 보통 기억하죠.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때까지. 그러나 그 할아버지와 그 할머니의 부모님, 즉 증조부에 대해서, 또 증조모에 대해서는, 또 외증조모에 대해서는 잘, 그러니까 일단 증조란 말이 붙으면 4대 조상인데, 그때부터 이름을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은 이 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어머니의 할머니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놔야 하는 것이죠. 적어놔도 또 어디서든지 못 찾아서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통 한계는, 네, 3대 조상,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네, 아버지 어머니의 부모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모, 조부, 외조모, 외조부, 네,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종종 난감해 할 때가 있는데, 이 장례식에서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또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그때 양력 소개를 이제 그 장례식 순서지를 만들기 위해서 물어보게 될 때, 우리 할아버지의 어, 부모님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어, 할 때에 어, 이름을 기억하는 분도 많지 않거니와, 그분이 언제 태어났었는지, 또 어떻게 사셨는지를 기억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참 때때로 어려운 일이죠. 또는 나이가 많이 드시면 이제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장인 장모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경우가 물론 있지만, 많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는 그것도 좀 희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참, 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어쩌면 축복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으면, 또는 족보라는 책이 그 각 가정마다, 가문마다 그 족보 그 책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3대조는 물론이고 그 이상의 4대조, 5대조, 또 그 이상의 그 조상들의 이름을 우리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 출신에 대한 족보, 그걸 통해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조가, 또 중시조라고 할 수 있겠죠. 시조가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다윗입니다. 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 아닌 다른 지파도 그 12지파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특별히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할 그 지파는 유다 지파이고 그 중에서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이 예, 성경의 예언이고 구약의 예언이고 그리고 신약에서 이루어진 성취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하는 것을 대부분의 성경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저자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인데 바로 왕의 계보, 유다 왕의 계보를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장자가 아닙니다. 여러 아들 중에서 거의 중간 또는 그 밑에 거의 막내에 가까운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족보, 솔로몬이 그런 다윗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왕이죠. 위대한 왕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러 책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된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쭉 해서 아비야, 아사 이렇게 쭉 다 누굽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로 왕들입니다. 유대 왕들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요시야 그리고 여고냐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죠. 바벨론에 한 달인가를 세 달 정도를 그렇게 왕으로 있다가 잡혀갔던 여호야김이 아니고 여호야김의 이름은 원래는 엘리야김이었죠.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 아들, 그 왕, 몇 달 못하고 잡혀간 바로 그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여고냐로부터 해서 스알디엘 그리고 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총독이 되었던 수룹바벨까지 이어지고 그의 후손으로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태는 이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인 동시에 왕통을 이은 후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예,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누가복음 3장의 이 족보와 달리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냐면 이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유다는 3절에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은 누굽니까? 네,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이 셀라라고 하는 셀라가 아니죠. 엘, 오난 바로 그 제일 큰아들의 큰아들의 며느리죠. 부인이죠. 큰아들의 부인 유다에게는 며느리고 큰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에게 바로 우리말 형사취수제 또는 기업물을 짜 이런 제도에 의해서 이 그러니까 형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 둘째 아들에게 이제 형수와 동침하도록 그렇게 요청했는데 그 둘째 아들이 또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그 설정을 땅에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도 죽고
그렇게 됐던 것이죠. 나중에 이제 그 셋째로 죽을까봐 유다가 친정에 가 있어라. 이 아이가 크면은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또 대를 잇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가 장성해서도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다말이 나름 머리를 써서 당시에 이방의 방식으로 이, 예, 창녀로 변장을 하고, 그리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이죠. 어쨌든 이 다말은 어 그러고도 유다의 또 뒤늦은 깨달음으로 살게 됐지만, 그러나 그렇게 어 예,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건 아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맞죠, 간음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간음이죠, 다시 말하면. 바로 그렇게 되었지만, 예, 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말. 네. 음, 올라볼 때는 부도덕한 그런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를 통해서 다말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이 살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이 누구에게서? 바로 기생, 여리고의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라합도 그 출신이 이방인이고요. 그리고 기생입니다. 기생. 물론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에게, 그리고 그 정탐꾼에게 좋은 정보를 주었죠. 그리고 또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그 정탐꾼의 잡혀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 여리고 군대가 집중하고 있는 요단강 쪽이 아닌 그 산 쪽, 반대쪽 산에서 숨어 있다가 가라라고 했고, 또한 그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붉은 줄을 매달았던 라합. 그래서 그 자식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 식구가 구원받게 된 이 라합의 이야기.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그 출신이 기생이었고, 네, 그러니까 창녀나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또한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믿음을 기억하도록 본으로서 라합을 그렇게 족보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며느리가 누구냐면 룻이죠.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 어머니 빼고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어떤 부도덕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룻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도 모함 여인, 이방인이죠. 물론 유대인들의 그런 전승에 의하면 이 룻은 모압의 공주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그랬을 것이다. 바로 이제 그들의 족보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이 룻을 그리고 또 이 룻기가 이제 당당히 구약의 성경 중 한 부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룻을 이렇게 좀 그 룻이 그냥 그 단순한 이방인 평민이 아니라 그것도 고귀한 그런 신분이었다는 걸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룻은 이방인입니다. 물론 그가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왔던 그 룻의 아주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그 행적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룻에게부터 오벳을 낳고, 오벳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다시 말하면 다윗의 할머니가 룻입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기업물자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따라서 예수님에게는 네 분의 이 할머니들이 그 조상으로 기록됩니다. 솔로몬도 예, 여기는 이제 물론 여기는 솔로몬을 누구에게서 낳았단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 구약의 족보를 볼 때 다윗이 솔로몬을 누굴 통해서 낳습니까? 밧세바 또는 밧수아라고 하는 한 여인,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였죠. 예, 그에 대한 이 다윗 왕의 유일한 범죄로 기록된 바로 그 대상인 밧세바. 예, 그래서 그러한 불륜으로 그렇게 맺어진 관계죠. 또한 그 물론 이제 솔로몬의 형에 관련된 얘기지만 그래서 솔로몬 형이 그 다윗과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로 인해서 솔로몬의 형이 죽고 그리고 다윗은 또 큰 환란을 경험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둘째인 솔로몬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여디디아란 이름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이제 아내가 된 이 솔로몬의 친어머니인 밧세바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바로 다말과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그리고 살몬의 아내인 여리고 기생 이방인인 라합과 그리고 또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룻과 그리고 이 다윗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또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교훈은 무엇일까요? 네. 마리아도 동정녀 마리아죠. 남편 요셉을 남자로서 알지 못하던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렇게 예수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물론 마리아도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서 보겠지만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들이 있습니다. 자, 이 마리아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쩌면 이렇게 그냥 생각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서 처녀 시절에 이렇게 이름 모를 어떤 다른 청년 또 총각들과 그렇게 뭐 즐기다가 예수님을 임신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사야 7장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는 그 예언의 성취지만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 대한 의식을 하면서 이 마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가지고 개인적인 의도로서 이와 같은 여성들을 이 족보에 이름을 넣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그리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이란 이름 자체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지 않습니까? 바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와 같은 여성들의 이름들을
넣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14대씩 이렇게 맞췄죠. 의도적으로. 14대씩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74대입니다. 대수가. 물론 아브라함부터 위에 있지만 그래서 74대. 아브라함 위에 20대가 나오는데 그 20대를 빼더라도 54대에 해당하죠. 52, 54대. 예. 근데 여기는 이 14대씩 잘랐으니까 42대. 그 중에 한 10에서 12분의 조상이 이름이 어떤 이유로 빠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14대씩, 14대씩, 14대씩 맞췄는지는 그렇게 맞추고자 마태가 의도했는지는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 뭔가 조직적인 의미를 갖고자 하는 것은 있으나 이것은 그렇게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마태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중요시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자, 오늘은 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의 모습을 이 족보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서부터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족보는 은혜의 족보다. 또 예수님의 족보는 은혜의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의 관계를 보여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또 그분의 사랑을 따라서 의지하여 살아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생각합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용서를 받은 또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부족하지만 은혜를 받고 또 사랑을 입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한 이 시대에 또 여성과 남성이 될 수 있음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부족하지만 낙심하거나 주눅들지 않고 정말 감사함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담대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 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장로님 네 분, 그리고 또 성도님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